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셨죠. 우상숭배하면서 또 그들이 저지르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나무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음행을 해도 유다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우상과 연합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연합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려두시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일반 계층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왕족들을 소환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처럼 자기 백성을 우상숭배의 죄에 빠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와 다볼은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장소들을 이야기하는데, 패역한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범죄가 곧 백성을 죽이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이 지도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일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지적을 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뭐 이렇게, 아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숨기지 못한다. 너희들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더러워졌다. 이 음행으로 인한 이제 더러움이죠. 자, 그래서 그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에는 유다도 포함이 돼요.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셨는데 유다도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는 말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번영했던,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오만 방지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우상들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악으로 지적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으로 이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음행으로 가득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이게. 자,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절기, 그러니까 안식일, 월상, 3대 절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의 탐욕과 욕구를 위해 드리는 제사로 변질이 되어서 축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생아는 기업을 받을 권리가 없죠. 그래서 사생아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기업으로 그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11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와의 전쟁에 대한 경고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이 뿔라파를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에 등장하는 라마, 베다엔, 이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의 공격 이동 경로예요. 자, 이동 경로가 라마, 베다엔 이렇게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남유다와의 전쟁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심판의 경고를 주시죠.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 북왕국 후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친아수르 또 반아수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의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 이집트 후원을 받은 이제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 베가가 이집트와 연합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수르를 공격을 하는데 그때 동조하지 않은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을 하죠. 자, 그때 애굽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이기죠. 아하스의 군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애굽의 연합군을 쳐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많이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고 그 다음부터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죠. 자,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번에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것이다. 유다에게 붓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으로 영토 확장을 해요. 그 경계표를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또 에브라임은, 다시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자, 이건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둘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또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상처를 그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고요,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수르를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희를 고쳐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14절까지는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이지만 1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죠. 그들은 음란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고 죄를 행하는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어제는 음란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풍요가 주는 교만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상당히 번영한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에 힘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